복음을 믿음. 아멘. 복음을 믿음.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유일한 그런 방법, 유일한 일,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죄와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으로부터 구원한다는 얘기는 사망에 그냥 단순히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망에 속해 있는 사망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결과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사망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바로 이렇게 모든 죄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모든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은, 진리인 이 성경 말씀은 이 복음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성적으로나 또는 지적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또 이 복음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잘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게 뭐 긍정적인 반응이든 부정적인 반응이든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대할 때 이거는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를 한다든지 또 감정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바른 반응일까요? 믿는 것이 바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믿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바뀝니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운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구원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의 핵심 내용, 복음하면 한 단어로 말하니까 복음,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복음의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용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데,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당시에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그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때의 성경은 뭐냐 하면 구약만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알고 있었냐 하면 구약 성경에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 모든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예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대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내용,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그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하셨죠? 정말 그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대신한 죽음이요? 우리를 대신한 죽음.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넘기신 거예요. 내 죄를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신 거예요. 그러면 내 죄를 싹 걷어다가 예수님에게 넘기셨다면 나에게 남아있는 죄는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확실히? 예, 아멘. 그렇죠. 확실히 나에게는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뭐가요? 죄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기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죄가 넘겨져서 나에게 죄가 없어졌으니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죄 지은 자는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다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형벌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심판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예수님에게 넘기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심판마저도 누구에게 넘기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바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 대신 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해해라? 복음을 느껴라? 아니요.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여러분, 복음의 내용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에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가 없고 형벌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여러분 정죄감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무슨 형벌을 받을까, 무슨 벌을 받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삶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나의 의인됨을 자꾸만 부정하고 내가 뭐 잘못 행동하면 나는 죄인이라서 행동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루신 그 일을 자꾸 의심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는 것인데 그 복음의 내용의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죄를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그런데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할지언정 내가 또 죄를 지었네 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서 멀리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즉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잘못과 죄에서 다시 돌이킵니다 하고 회개하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아름다운 복된 삶,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정죄감이나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볼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4절을 보게 되면 복음의 두 번째 내용,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이 복음, 우리가 믿어야 되는 복음의 내용 중에 두 번째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장사 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장사 되셨다는 것은 나도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나도 장사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되셨으므로 나도 장사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장사 지냈다는 얘기는 죽음을 확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어요. 가끔가다가 여러분, 요즘에 가끔가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죽은 사람을 이제 안치실에다가 시신을 안치하잖아요. 그런데 가끔가다가 안치실에 있다가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아주 드물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좀 놀랍게 하고, 물론 가족들은 굉장히 다시 기뻐하죠. 죽은 가족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무덤에 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장사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을 때 그들 역시도 함께 장사됨으로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죠.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사됨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아름다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옛사람, 그 죄인이었던 죄인인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도 죽고 세상에 대하여도 죽고 마귀에 대하여도 죽고 어떤 마귀에게 속한 것이든 세상에 대해 속한 것이든 죄에 속한 것이든 어떤 것도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죽었으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들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도 만져본 적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랬을 때, 또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큰 고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그 영안실 이제 마지막 입관할 때 이렇게 입관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만져봤거든요. 만져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없죠? 죽었으니까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발로 차도 반응해요, 안 해요? 아무리 마귀가 유혹해도 반응해요, 안 해요? 반응 안 해요. 죽은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신경을 막 뺨을 막 때려도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너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어,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 요구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방식들 막 영광을 보여주면서 뭘 다 해도 죽은 자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는 어떻게 돼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장사됨을 믿는, 예수님의 장사됨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의 장사되심의 의미예요. 죽었기 때문에 끝난 것이고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죄의 본성으로 태어난 옛사람은 죽고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죄인이었던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돼서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 믿고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새로운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고 끝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잠시 보겠지만 주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부모가 준 옛사람의 아담의 생명이 아니에요. 누구의 생명이에요? 네, 주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린 다시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생명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이게 연장선이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강아지가 강아지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강아지로 태어났단 말이죠. 강아지가 열심히 노력하고 뭐 마늘도 먹고 뭐 파도 먹고 양파도 먹고 이래서 나중에 잘 변화돼서 사람으로 되나요? 사람으로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어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장사됨을 믿는, 장사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장사됐다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은 옛사람이 완전히, 옛사람의 우리의 생명의 종류와 새 사람의 생명의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종족으로 거듭난 거거든요.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종족으로 지음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린 죽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좀 전에 읽었던 4절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의 세 번째 내용도 나와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은 영원 불멸의 생명이죠. 그렇죠? 그것은 어떤 것으로 파괴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 다시 죽일 수 없는 그런 생명, 영원 불멸의 생명,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며, 성경은 이 생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생.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의인으로 거듭나는 원리이며 본이 되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어떻게 이 놀라운 영원 불멸의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었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이 영생을 가졌다는 사실에 날마다 감격스럽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럼 이 영생을 가졌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과 그 권세, 그리고 모든 사탄의 일을 패배시키고 승리하신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탄은 살리는 그런 영이 아니에요. 사탄은 죽이는 영입니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누구의 일이죠? 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죽음과 멸망과 파괴를 가져왔던 이 사탄의 권세, 이것을 깨뜨리시고 여기에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부활의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로 정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이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이 생명은 승리하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승리하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승리하는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승리하는 생명으로 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 어떤 시간대를 살아가든 여러분은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이 승리하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당연히 승리하는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는 항상 승리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네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되심, 예수님의 다시 사심,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이 속량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속량하심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어서 거듭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영원한 운명의 변화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을,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행동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복음에 대한 우리 각자의 반응의 결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그 반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그리고 13절까지 우리 같이 쭉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무엇을 위한 초대장일까요? 구원을 위한 초대장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구원을 받고자 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는 대로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즉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만나게 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물을 마시는 것으로 비유하셨어요.
어떤 것으로 말씀하셨다고요? 예, 물을 마시는 것.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내가 주는 물을, 예수님이 물을 주셨어요. 그 물을 내가 받아서 그냥 마시는 거죠. 여러분,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게 어려우세요? 그렇습니까? 내가 막 목이 말라요. 그럼 우리 냉장고를 열어서 아니면 뭐 정수기에서 물 마시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도 보통 쉬운 게 아니죠. 너무너무 쉽죠. 예,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우면서도 그리고 너무 단순한 행동이에요. 그냥 컵 가져다가 정수기에다가 이렇게 밀어서 물 받아 먹으면 되고, 아니면 뭐 정수기가 아니면 냉장고 문 열어서 그냥 물 따라서 그냥 마시면 얼마나 단순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래요? 마셔라. 그냥 마시래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구원을 위해. 구원을 위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해야 하는 반응의 모습. 그냥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요? 믿는 자들. 여러분, 복음을 들은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요 거듭난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거듭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게 몇 가지만 봤음에도 봤는데, 복음을 듣고 우리가 누구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주님께로 나오거나 아니면 마시거나 영접하거나 믿거나, 다 복음에 대한 반응을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딱 한 가지죠.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믿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 마시는 것, 주님께 나오는 것,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영접하는 것,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누구도 이 믿는 거는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치마 붙들고 구원받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 바지끈 붙들고 구원받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자식이 부모 따라서 구원받고 아니면 부모가 자식 따라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각자 자신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하고, 각자 자신이 주님께 나와야 되고, 각자 자기가 마셔야 되고, 각자 자기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구원을 받는 거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정말 아주 특이하게도 일생 동안 이 구원을 주는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해 본 적이 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복음을 자기의 것으로 취한 적이 없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한 번도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본 적이 없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마음으로만 믿었지 입으로 고백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고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그런 종교인들이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살고 싶다고 원해도 불가능해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히 없어서? 아니요. 그들이 뭐 헌금을 안 해서? 아니요. 그들이 봉사를 안 해서요? 뭐 봉사에 소홀해서요?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건 너무나 쉽고 단순한 방법이에요. 너무 정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죠. 뭡니까?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로마서 10장 말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쉬워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단순하고 쉬우니까 이걸 하나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는 거. 아니면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만 그냥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 근데 둘 다가 있어야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삶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장이 있습니까?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광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태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거듭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미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었어요. 그래서 거듭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걸 아셔야 해요. 옛날에 이거를 뭐라고 이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갈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이게 여러분 그냥 구원의 확신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거가 더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 복음의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서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것을 동일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내가 믿으면 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자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믿고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거듭나야 그 다음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할 때 그게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죠.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들려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자리에서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오늘 다 전했어요. 우리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함께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오늘 또 결단의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이따가 이제 우리 함께하는 기도 같이 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이제 각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가 믿는 바를
확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예수님의 장사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동일시된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예수님의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구원의 은혜인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당장이라도 나타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풀어내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정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승리가 필요하다면 승리를 풀어내십시오. 선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죄감, 죄책감에서 빠져나오고 나에게 의식이 확고해져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세상과 마귀와 어떤 육신의 것들에 반응하지 않는 자임을, 영향받지 않는 자임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풀어내는 일이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풀어내면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저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저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제부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저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